요절 21장 9절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모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주시고 수양회 안에서 깊은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양회 3일째가 되었는데 오늘도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어 속담에 to see is to belie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백문이 불여일견에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말입니다. 봐야만 믿을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야만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속담을 이렇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To see is to live. 쳐다본즉 살리라. 보는 것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테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 왕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위협을 느낀 아랏 왕은 길을 막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40년 전의 패배를 떠올리며 심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그 성읍을 멸하고 전리품이나 포로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 싸워 성읍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하며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수를 철저히 진멸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20장 14절에서 21절에서 보면 무리바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거쳐 가나안 동편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에돔 왕은 오히려 크고 강한 군대를 보내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야 했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리도 거리거니와 주변 환경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걸었던 네게브 사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쪽 네게브는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그곳은 수사자와 암사자가 가득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가득한 땅이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넓고도 무서운 광야, 독뱀과 전날이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곳을 걸으려니 백성들의 인내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삥 돌아서 가려고 한다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의 불평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광야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행군이 힘들다고 불평했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했으며 모세와 아론만 리더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크고 강하다고 불평했고 고라의 반역을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불평은 그동안 해왔던 불평 중에 그 어떤 불평보다 가장 수위가 높은 불평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돌아가고 싶어 하다니 애굽에서 생활이 좋았나 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으며 애굽에서의 모든 3D 업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불만 때문에 이러한 지옥에서 왜 건져내셨냐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밤낮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를 가리키며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라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매일같이 관리를 하며 물이 부족하면 물을 줘야 하고 비료가 부족하면 비료를 줘야 합니다. 각종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야 하고 날마다 나가서 땅을 흘리고 관리해야 가을에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사냥만 성공하면 금방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냥감이 새끼 때부터 먹을 만한 크기로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음식은 땅에서 나고 시간이 오래 걸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어떠합니까? 땅에 속한 다른 음식들과 달리 만나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흰 서리같이 고왔고 진주 같은 모양이었으며 밤이슬처럼 내려 이슬 속에 채집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음식은 자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로 생존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제공된 생명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만나를 혐오 음식 취급하며 불평합니다. 자신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게 한 음식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음식 자체의 모독인 동시에 자신들 스스로를 부인하며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은 단지 음식을 먹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로 내리는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일깨워주는 표지였으며 순종의 훈련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영적인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나 시드나 만나를 먹었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모독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구속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는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의 크기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의 크기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지다. 하나님의 반응에는 지체함이 없으십니다. 이미 네게브에는 독뱀과 날아있는 뱀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들을 물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광야에 득실거리던 독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일제히 백성들에게 달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고 죄로 인한 결과에 뱀에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볼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40년 광야 훈련을 받은 그들에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마침내 달라진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현실이 기대보다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임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지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 중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을 통치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 마음을 더욱 딱딱하고 완고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마치 잘못하여 부모의 징계를 받는 아들이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딱딱하고 굳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는 훈련 가운데서도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들이 비록 현재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징계를 받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언제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의지로, 때로는 성실로,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 좋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운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하여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놀랍게도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어 물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방주의 크기와 모양을 정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만일 노아가 자신의 마음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그는 결코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죄로 인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방법으로 마련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다 아시는 그 구절을 보시면 그것이 더욱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었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장대에 달린 노뱀과 징그러운 독뱀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이 영원한 죽음 아래 있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다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만 은혜로 영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는 모든 사망의 독, 저주의 독을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저는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험이 끝나긴 했지만 자격증 시험 준비, 호주로 갈 준비 등으로 골머리를 싸매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는 각종 사건 사고들과 난민 문제 등 기사거리를 찾아보면서 나라꼴이 개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게 닥친 문제들이 다시 떠오를 때면 괜히 짜증만 나는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저는 갑자기 수양의 말씀 강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수요 학생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강사로 쓰인 건 2번 정도 있었지만 수양의 말씀 강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조언을 구했더니 먼저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연관이 있는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눈은 마치 맹인처럼 어둠 속을 헤매이고 있었으며 말씀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수양의 준비 기간 동안 많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중에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지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니 나태의 죄에 빠져 실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모이기를 잘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새벽 기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금요 심야 기도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임과 권면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무렵 모임 중에 다임 목사님께서 소위 말하는 저격을 저한테 행하셨습니다.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마음에는 반발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할 무렵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저한테 오버랩 되었습니다. 마치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 불평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에서 다윗 목자님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고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고 있는 현재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사단이 튼타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축복이 고통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견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저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2세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목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축복받은 환경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자유를 막는 우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한 이후 저는 각종 죄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으며 즐거운 영상을 찾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를 찾아 남을 비판하며 모이기를 폐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뱀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불뱀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수양의 말씀 강사로 택함을 받은 것은 경고의 말씀을 내리셨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시련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인생 가운데 목자님들 보시기엔 짧지만 많은 불변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아서 저에게 정말 달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후 기도를 통하여 투쟁할 힘을 주셨습니다. 아직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될 잠재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투쟁하여 그 길을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신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옛뱀 마귀에게 미혹되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2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듯 모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저의 정말 구원자로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양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 260장 3